부활 생명의 힘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힘이 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삼국지를 보면 가장 힘세다고 하는 사람 몇 명이 나오죠. 가장 삼국지 아세요? 제일 힘세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비, 그죠? 장비, 익덕, 관우, 운장. 이 두 사람이 용맹하죠. 근데 이 두 사람 말고 또 있습니다. 조자룡이라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마초가 이들급입니다. 마초가 이들보다 더 뛰어나다고도 하죠. 근데 이들보다 제일 뛰어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여포라는 사람입니다. 여포. 사실 여포는 어느 정도 세냐면 유비, 관우, 장비 3명이 붙어야 겨우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붙으면 여포가 다 이깁니다. 그렇게 셉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삼국지를 벗어나면요, 여포보다 더 센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한나라 유방하고 싸웠던 항우입니다. 항우. 그러니까 여포는 3대1로 싸우면은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항우 같은 경우는 보면 해하 전투에서 이 급이 장비나 관우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8명이 달라붙었습니다. 8명이. 그러니까 8대1로 싸웠어요. 그런데도요, 도망갔습니다. 항우를 못 이겼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한국에도, 이 한국의 역사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죠. 아십니까? 누가 제일 뛰어난 장군일까요? 이순신 장군? 네, 이순신 장군 뛰어나지만 지략이나 이런 게 뛰어난 거지 개인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개인 전투 능력이 제일 뛰어난 사람은요, 고려시대 때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척준경. 그 뭐 옛날에 육룡이 나르샤 이런 드라마를 보면 척준경의 뭐 손녀가 누가 나오잖아요. 척머시기 뭐 이렇게 배웠다는 그 척준경이라는 사람이요, 최고의 무인입니다. 어느 정도로 세냐면 여진적이 오잖아요. 혼자 나가가지고 적장 2명 죽이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 수만 명이 왔는데 결사대 한 10몇 명 데리고 혼자 나와가지고 다 막아버리는 사람입니다. 혼자 갑옷 입고 성벽에 뛰어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릴 정도의 무서운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아이 목사님 너무 허세가 세네. 아무리 그래도 뭐 이렇게 혼자 어떻게 싸워요. 근데 이게 야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사가 있잖아요. 삼국유사 같은 건 약간 야사 개념인데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실록에. 그러니까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척준경이라는 사람은요, 여진족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못 오. 나중에 이제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잖아요. 이 금나라가 중국을 다 쳐서 먹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청이 되는 거고, 청이 한족을 다 그 청나라가 중국을 다 만주족들이 다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나라가 나중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절대 어느 나라는 치지 말라, 고려는 가지 마라. 척준경 때문에 절대 고려는 치지 말아라고 명했을 만큼 센 사람입니다. 서양으로 가보면 그리스에는 우리가 잘 아는 헤라클레스가 있죠. 헤라클레스는 약간 신화적으로는 사람이니까 원래 제우스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딸과 결혼해서 괴물과 싸웁니다. 또 거기에 또 유명한 또 사람이 하나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아킬레스. 이 아킬레스도 사실은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아들입니다. 인간과 결혼해서 낳은. 근데 이 테티스가 어떻게 해요? 강물에 넣지요. 그 저승에 흐르는 스틱스 강물에 아들을 불사시원으로 만든다고 넣습니다. 근데 이제 넣을 때 발목을 잡아가지고 넣는데 다른 데는 다 창이나 활을 맞아도 안 죽는데 발목만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화살을 약점을 알려주는데 발목을 쏘죠. 우리가 보통 아킬레스건을 다쳤다 그러면 발목을 다친 거를 말하죠. 아킬레스의 약점이 거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세요? 헤라클레스도 아킬레스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관우 장비, 여포, 척준경, 사실은 헤라클레스, 아킬레스도 다 죽었습니다. 뭐 죽고 이제 신화적으로는 다시 뭐 제우스가 데려갔다, 영혼을 데려갔다 이런 말이 있지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삼손이 나오죠.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들고 블레셋 1000명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삼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능력, 강한 권력, 또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다 죽었습니다. 다. 제갈량도 결국 죽었고요. 다 죽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스페인 공주도 죽었죠.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뭔가? 죽음을 극복한 부활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으나 그렇다면 이 죽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능력을 깨고 승리한 게 있잖아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힘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신자들에게 주신 힘,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으나 살아나는 힘, 망한 것 같으나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는 강한 힘, 이게 부활 생명의 힘이거든요. 이거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근데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능력 주시면 좋겠어요? 헐크 같은 능력? 힘이 세면 좋겠죠. 그렇죠? 막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고, 막 나무를 뽑아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럴까봐 그런 능력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힘 세면 막 여러분이 마트에서 일한다 그러면 무거운 거 막 들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힘들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게차라는 걸 주셨단 말이죠. 지게차를 들어서 무거운 걸 올리고, 나무를 뽑아가지고 확 하면 능력 있으면 좋겠죠.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크레인을 주셔가지고 그냥 땅까지 파가지고 옮기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진짜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헐크 같은 강한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 생명의 힘을 주시는, 그 생명의 힘의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병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 뭐를 내포하고 있냐면 죽음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뭐 해야 돼요? 전제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 모든 것의 끝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우리가 뭘 기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공포가 죽음이에요. 죽음.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음의 공포만 극복한다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신자에게 허락하시는 이 능력이 뭡니까? 모든 공포와 죽음으로부터 다 끝나버리고 망해버린 것 같은 거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버린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죽었잖아요. 잠자는 자라는 건 죽은 자니까, 죽은 자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 망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지 안 할지 우리는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약속의 첫 약속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부활할 거라는 약속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모두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한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다는 개념만은 아니에요. 현재 내 삶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걸, 모든 것을 살려내는 능력이 나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기쁨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을 다시 살려낼 수 있고, 소망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망을 다시 살려낼 수 있고, 사랑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다시 살려낼 수 있고. 여러분, 내 영혼과 삶에 육체의 약한 것들, 죽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내가 나에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요즘에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요? 평안이 사라지고 있어요? 거꾸로 죽음의 공포가,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들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깨고 다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평안과 만족을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 생명의 능력이에요. 신자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비록 죽음의 여러 공포가 있고 소식이 있고 눌림이 있어도 신자는 그 모든 것을 깨고 그 안에서 뭐래요? 부활 생명의 능력을 다시 한번 꺼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죠.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 제일 심합니다. 뉴욕에서도 어디가 제일 확진자가 많이 나오냐 했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퀸즈 지역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이, 전 세계에서 제일로 그냥 난리라는 지역에 우리가 한복판에서 딱 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뭐 700명씩 800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 우리는 피부로 체감을 하잖아요. 이렇게 죽음의 기운이 주변에 가득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죽음의 기운 가운데 눌립니다. 여러분, 죽음의 기운 가운데 눌려요. 그러니까 잘 될 거다, 회복될 거다라는 것보다는 자꾸 어떻게 해요? 혹시 내가 이렇게 염려, 근심, 눌리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기운에 자꾸 우리가 눌려요. 마치 이제 점점 죽음의 기운이 우리를 싸고 무덤처럼 우리를 막을 형성하는 거죠. 이렇게 점점 우리를 눌려오는 거예요. 영혼을 눌리고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고 염려가 들어오게 만들고 자꾸 눌린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의 무덤이 이렇게 왔을 때 이 무덤을 깨버려야 돼요. 그 깰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힘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을 깨고 나오셔서 회복시키셨으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깨고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 그네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날 우리에게 그 능력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다시 한번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수의 죽음 가운데, 그 죽음의 기운 가운데 눌려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눌려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요, 그 고통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근데 누구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도마가 그랬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와서 말했는데 안 믿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제자들에 갔는데 안 믿었어요. 왜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심하던 사람들도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난 뒤부터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와 눌림으로부터 다 해방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부활의 예수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이 죽음의 기운 가운데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경험한다면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시는 우리를 눌리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생명을 찾고 예수 안에 주신 활력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바를 찾으며 생명의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죽음까지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